할렐루야. 우리 주일 맞이해서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볼 때 8장 3절 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요. 저처럼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이 생각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데 지금도 큰 문제 사건이 터지고 위기가 터지면은 주님 앞으로 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토설하기보다 이러다가 죽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쑥 한 번씩 들어와요. 슬며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친하고 친숙하고 편안해요. 그 생각으로 제가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지경까지 가서 끝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봐서 해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극단적인 경우로 가서 생각을 해서 제 혼자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가정을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했을 때 이제 또 문제 해결하려고 경우의 수를 온갖 거를 다 그리면서 이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죽어야 되겠다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혼하려는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이유를 이혼에다 갖다 대가 붙여가지고 제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뭐 이게 큰 문제가 있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생각들이 사라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제 생각인 줄 알고 계속 돌아서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영적 전쟁을 쳐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니까 지금 빛이 비추어가지고 내 상태가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워하는 이런 상태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 그러면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는 유일한 존재죠. 그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자체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뭘 배웁니다. 배웠어요. 영원한 빛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너무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어제도 이제 토요 세미나 때 현장을 노방전도 현장을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고 가시기 전에는 저도 이거를 2인 1조 짝을 지어서 현장 가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벌써 제가 노방전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혼자 제 마음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어오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들어와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노방전도거나 그리스도 선포하는 자리나 갔다 오시면 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특히 내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 현장의 그 자리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영혼이 가장 기뻐질 때가 언제인가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계속 포로되어진 상태. 그리고 포로가 왜 되어졌는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준비하면서도 저도 말씀 볼 때 읽어보면은 이 마음이 무거워요. 계속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마귀가 준 걸로 바꾸어서 읽으시면은 진짜 처참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사단이 인생을 박살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전략을 다 적어놓고 그래서 이것이 신비의 계시인 것이죠. 성경 내용 자체가 계시의 책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해석이 1차적으로 되어지지만 이 성경은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눈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거를 밝히시고 또 밝히셨다면 회개를 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구하기 쉬운 것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 우상에 대한 그 형상에 가서 절하지 마라 이거는 안 하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건 안 하시는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돌풍이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건 성령의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마지막 때에 제일 큰 지진은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밝혀주실 때에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포로된 상태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인생을 발견해 보니까 내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져 있고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나한테 너무 귀중해 보이는 그런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그 자체에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뽑아내셨구나.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신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실,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사실 관계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인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살려두면서 그 죄악된 현장을 보여주시는가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책도 그것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 6장에도 이미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고 또 제사장들도 거짓을 행하고 다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서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터져요. 그리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받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참 좋겠지만 눈으로 보는 그 그림책은 우리가 나중에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지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오시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 왕 지도자,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이 앞에서 이 죄 지은 사람들 지금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앞장에서 보시면은 네, 내 백성이 또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대로 행하고 주민들은 그것이 좋다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 쓰였죠. 예레미야 앞부분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근데 이제 바벨론이 전쟁 쳐서 들어올 때 무슨 일을 행했냐면은 죽은 사람의 뼈까지,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뼈를 꺼내는 또 죽어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매장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죄가 있어요. 부관 참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 죽었어도 그 묘를 꺼내가지고 묘를 파헤쳐가지고 무덤을 꺼내가지고 뼈를 날리는 그런 그 형벌 제도가 있어요. 조선시대 그 단종을 죽인 세조가 누구의 지혜를 받고 그런 짓을 했냐면 한명회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한명회는 오랫동안 재상을 하고 무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명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임금이 올라와가지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보관 참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주변의 백성들의 원한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그 법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죄 지은 자의 그 뼈를 꺼내가지고 날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죽어도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뼈를 꺼내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서 유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주민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 주의 백성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을 섬겼던 것이죠. 섬겨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빌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뼈가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이 오히려 쳐다보는 해가 쳐다본다. 해가 달이 쳐다봐요. 별이 나와 있는 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본토가 될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되어서 끌려가느라고 그 뼈를 아무도 수습해가지고 매장해주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현실 세계가 어려운 것이죠. 본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제 죽은 사람도 이렇게 바벨론이 뼈를 꺼내가지고 이런 수치를 주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 뼈를 묻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더 큰 고통을 죽어버리면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 하는 말로 죽어버리고 가면은 이런 살아있는 고통은 안 받잖아 이런 말 하죠.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영원한 진짜 세계가 있지만은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에 사는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장차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또 설명을 해주죠. 이런 일이 왜 당했는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떠나갔으면 돌아오고 우리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번개같이 일어납니다. 창피해가지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지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죽기 전에 번개같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요. 또 집을 나갔으면 집을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갈 때 왜 행복하냐면은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은 불행해요. 근데 돌아올 것이 있어서 여행 갔다가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행복해요. 갈 때는 목적지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데 그러면 사람이 다 떠나갔으면 돌아옵니다. 이게 이치고죠. 두 발 달린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도 당연히 일어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5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믿는 자가 언약 가진 자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물러가는데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물러가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싸우셔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가지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거절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유는 그것과 대적하라고.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은 이렇게 머리 털어 없애는 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비우는 거죠.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 말고 그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던지는 저주하는 그놈하고 마귀는 대적하시고 마귀가 하는 말에 더 지혜로운 말씀이 나타나서 이 생각을 깨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고 이거는 이치죠. 이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는데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죄 다 짓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하면 회개만 하면 끝난다는데 막 이러더라고. 막 분이 나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초신자들 별 말 못하고 집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회개하면 되는데. 못 나면 니도 믿지. 안 그래요? 그게 그렇게 본이 나면 지도 믿고 지도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그분에게 계시되어진 거죠. 그죠? 우리는 제사장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열린 자입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요거를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그죠? 요거도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이 좀 영적 전쟁하시면 조금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 이해가 조금 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 있어요. 돌같이 굳어가지고 남의 마음 잘 안 받아주고 싶습니다. 특히 또 마음이 상처가 많은 분들은 더해요. 근데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은 내 인생도 이해되어지고 첫째로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요. 제일 불쌍한 것이 냅니다. 내를 하나님 앞에 가서 올리셔가지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누구부터 하셔야 되나요? 나부터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판단 정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벌 주는 생각이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벌을 줘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핍박을 하고 학대를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합니다. 제가 지금도 집에 가면은 저 혼자 있을 때는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잘 안 해줘요. 이게 참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너무 오랫동안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내 스스로 존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용서해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신앙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거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뼈가 다 드러나도 자기가 섬기는 것이 오히려 쳐다봐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한참 영적 싸움 할 때 무슨 느낌을 받는 남편한테 제가 주로 하는 욕이 그거예요. 니는 내가 엎어지면 밟아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보통 엎어지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돼. 옆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안 이렇게 세워주고 더 밟아버려요. 우상은 그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만히 쳐다봐요. 내 고통당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이런 악랄한 놈이 마귀입니다. 이걸 현실 세계 한 번도 못 보시니까 자꾸 천사 같은 생각을 세상 가서 하시는데 마귀한테 가가지고 내 혼자 천사라. 그 천사도 성경에서 말씀한 천사도 아니고 그죠? 날개 달린 하얀 옷 입은 조그마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 가서 섬기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사는 안 그렇습니다. 눈이 3개고 날개 6개, 발 6개 뭐 이상해요. 그렇게 그런 천사가 이 지구 하나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가 지금 나한테 둘이 붙어 있다. 유대 전승에는 사람 하나당 천사 둘이 붙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고집을 계속 부리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들어본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 기도하지 마.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거짓말 기도가 뭔지조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생각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냥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근데 내 생각 자체를 그 말 자체를 못해. 그 말씀 자체를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계속 하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받고 그 내 생각 위에 껍데기에 그 생각을 결박을 시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죠. 육신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결박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났는데 이 생각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진짜냐 하면은 이 속에 상처받은 아주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애가 있죠. 그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말을 뭘 하셔야 되나요? 힘들고 어려운 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엄마한테 밥을 그죠? 1년 동안 못 얻어먹은 3살짜리 아기가 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기는 엄마 만나면 고함 배고프다고 고함 지르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막을 치고 막을 쳐가지고 이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을 말을 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히 교회 와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응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 속에서 고통받은 3살짜리 4살짜리 아주 이상하고 상처 많은 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해주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요? 정직하지 않다.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못해요. 하도 학대를 당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다가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자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악을 뉘우쳐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한테 들은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뉘우쳐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현장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남이 행한 모든 것을 티끌처럼 알아요. 내가 행한 것은 몰라요. 오늘도 말씀해 그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는 찾아낼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이걸 찾으라도 이걸 못 찾아요.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원한 빛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걸 지금 조금씩 찾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니까 이제 눈이 조금 열려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또 눈 열려서 보는 분들이 기쁘고 감사는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다들 놀라가지고 지금 젖은 낙엽같이 붙어있다고 표현하시는데 내 진짜를 보시면 놀랍니다.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어디로 가는가요? 전쟁터의 말이 생명 걸고 달립니다. 생명 걸고 지금 적군 쫓아오는데 유유자적하게 걸어가지 않아요. 전쟁터에 말 달리는데 그리고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개같이 오지 않고 우상한테로 번개같이 가요. 내 생각이 저도 지금도 아직도 죽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번개같이 달려갑니다. 주의를 많이 불러야 돌아요. 그거를. 전쟁터의 말같이 자기가 섬기던 것 한테로 악한테로 마귀한테로 아버지 옛날 아버지 거짓말쟁이한테로 번개같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가 제비 두루미 이건 다
철새입니다. 철새. 철새들은 다 자기 갈 때 올 때를 알아요. 여기 살다가 제비들 여기 살다가 겨울에 추워지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갑니다. 갔다가 또 되면은 겨울 지내고 나면은 또 따뜻한 딸 때 또 돌아와요. 동물들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키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이치를 동물들도 다 아는데 유일하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를 낳아준 분을,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양심에 자꾸 가치가 받으시는데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모르도록 하고 고집을 부리도록 하고 문제 사건 터지면 우상한테로 데리고 가고 해달별을 섬기도록 하고 이런 길로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고 내 문제는 못 보고 남의 문제는 티끌처럼 보고 남의 말을 하고 또 잘된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고 여기에 사단이 넣어주는 창세기 3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남유다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 가서 예배 잘 드렸다.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다. 심지어는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 두루마리가 여기 있다. 행위로 떼붙이기 식으로. 그러면서 말은 나는 지혜 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자기 지혜 있다 소리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지가 내가 지혜롭다 이래야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고 내 계획세가 살다가 인생 박살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 내 어리석어도 어떻게 세상 살다 이래 어리석은 애 처음 봤다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골라가면서 했더라고요. 아내들 소리 다 하고 돌아다니고 남편한테 조금만 머리만 있었어도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제가 다 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리석은 여자예요.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 이야기해 보니까 다 딴 주머니 차고 비자금이 1,000만, 2,000만씩 다 있더라고. 40대 때 만났는데. 전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한 개 없었어요. 카드도 다 남편 명의라. 그래가지고 10년을 저는 근검 전략하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우리 신랑이 저보고 내가 여왕까지는 아니어도 공주처럼은 대접을 해줬다. 호강을 시켜줬다. 호강. 그 말 듣고 이제 꼭지가 열려가지고 나도 그럼 호강이 뭔지 한번 해보자. 호강. 그래서 통장이 뺏겼어요. 통장 뺏기고 나니까 처음에는 분했는데 돈 걱정 안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써봤지. 애들 학원 다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내버려.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거. 다 보내버리고 방방이 전기세 가스비 아낀다고 꺼놓고 겨울에 꺼놓고 살던가 불 다 켜버려요. 방방이 불 다 켜버려. 가스 보일러 다 돌려버려. 방이 후끈후끈할 때까지 돌려버려. 겨울에 반팔 입고 살아버려. 옛날에 벌벌 떨고 살던가 다 채워버려.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우리 신랑이 뭐라 하면 나도 호강 한번 해보자. 호강이 뭔지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가 돌아오니까 호강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지혜롭게 산다고 했던 그때는 어리석게 호강도 못하고 살면서 호강 받는다 이 소리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호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헌금도 다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뼈가 다 튀어나가지고 분토가 되고 날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하나님 사이코패스 아니야? 문제 줬다가 답 줬다가 왜 그래? 아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영안이 열렸네 진짜. 그게 굉장히 똑똑한 애죠. 그죠? 하나님이 문제 주고 답 주고 같이 합니까? 문제와 내 인생 고통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하는 네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안 따라와서 그렇다고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 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율법을 쓰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붓이 거짓이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지혜롭다. 우상 숭배하면서 율법이 있다.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운 일이 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는 잘 믿었는데 나한테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우상 숭배한 것이죠. 너무 제 말씀 듣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건 진단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돌아오시면 회개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지은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봐야 죄를 깨달아야 돌아오죠.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 율법 있어요. 나 지혜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지혜가 있겠노? 무슨 지혜가 있겠노?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노?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마귀가 주는 지혜는 죽이는 지혜입니다. 죽이는 지혜. 저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자동으로 팍팍팍 돌아가는지 그거는 막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마귀 안 불러도 바로 들어옵니다. 나를 학대하는 생각, 나를 학대하는 생각,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각은 부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이제 1:1 사역하다가 주로 말씀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쭉 이야기하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100% 시달리는 생각이에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말도 시달리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로 판단 정죄하는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판단 정죄를 네가 죄 책임져라 다 네 때문이다 이래 다 뒤집어 씌워요. 근데 이거를 못 갈려내시더라고 성도님들이. 이게 하느님 준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게 시달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요. 내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완전한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지 말씀 가지고 찌르지 않아요. 지혜가 없죠. 하나님 주시는 잠언서에 보시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을 버리고 나면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전쟁 치면 여자들이 먼저 당해요. 여자들을 다 겁간하고 겁탈하고 데리고 가고 남자는 죽이고 이게 전쟁입니다.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으로 다 망해버리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욕심을 냈던 거죠. 그죠? 욕심의 근본 주체가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욕심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또 언약 가졌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 내 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내 자녀한테, 내 백성한테 거짓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상처를 가볍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제일 억울한 거 병원에 가 오진 받는 게 제일 억울하죠.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암 걸렸는데 병원 가가지고 계속 감기약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암 걸렸는데 감기약을 계속 주는 돌팔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걸리고 죽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요. 내 상처는 가볍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말씀 가지고 덤벼들까 하는데 기가 차지. 문제는 다 끝났다 보지 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씀만 외워라. 막 이렇게 막 이런 거짓말을 막 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놈은 누군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요 가볍게 여기시면은 당합니다. 자판기에 돈 넣으면 커피 나오죠. 커피 자판기에.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돈 넣으면은 커피 나오듯이 상처 있으면은 상처 건드립니다. 누가 건드릴까요? 마귀가 건드리죠. 내 마음속에 상처 있으면은 기계적인 구조로 돈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마귀가 와서 계속 상처 건드리면 분나고 상처 건드리면 화나고 상처 건드리면 미워하고 상처 건드리면 인간관계 잘라버리고 딱 한 가지. 너무너무 쉬운 원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지금 밖에 가가지고 팔이 떨어졌어요. 팔 떨어졌어요. 어느 부모가 대강 팔 그냥 막 붙이고 살아라.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팔 부러졌으면 병원부터 데려가고 얘를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내가 지금 이거 아픈 거 어디 아프나 맨날 부모라면은 걱정하고 돌아보고 다 나았나 돌아보고 소독해주고 그게 부모지. 팔이 지금 떨어져가 덜렁덜렁한데 다 끝났다. 네 문제 다 끝났다. 가서 전도해라. 이런 미친 허접이 같은 소리를 하는 놈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문제 끝났다 이러면서 내를 죽여라 또 다 이제 교회 가면.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그렇다고. 상처받아가 아픈데 네가 살아서 그렇다고 죽여라 막 이래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이제 성도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는 혈기가 안 돌아 혈기가. 어제 현장 갔다 오니까 다 얼굴에 혈기가 싹 돌아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시더라고. 배가 밥을 1시에 먹으니까 배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치는가?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이게 병이 낫습니다. 갑자기 상처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상하시면 곤란해요. 기도해가지고 영적 전쟁 한다고 처음에 막 영상 올렸더니 제가 그런 거 하루 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받으면 쫙 낫고 막. 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가 문제 없다 이런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끝낸 것을 하나님께서 끝낸 것이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라면 자기를 찾아야 부인을 하죠. 찾기도 전에 부인 다 해가지고 비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그죠. 스님처럼 목탁도 들이고 다니는 거라. 공수이라면 세상 거 욕심내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서 돈 주면 누구보다 좋아해. 이런 막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교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는. 그러니까네 복음 선포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가 따라보니까 이 사람 삶이 막 희한해. 불신자들은 제정신 차리고 살다가 교회가 이상한 사람 만나 그러니까 시험 되는 것이죠. 삶이 이상한 거라.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순 거짓말합니다. 안 평강한데 안 평강하다고.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요. 상처가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내 지금 분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네요. 죽고 싶네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원한이 풀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원한이 풀릴 때까지. 제가 처음에 영적 전쟁할 때 남편한테 분이 올라올 때 생각난 단어가 뭐였냐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 오래도 서리가 내린다. 제 속에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편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을 품어가지고 온이 오래 서리가 내린다고. 네 인생 잘 되나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욕을 처음에 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속에 그렇게 한이 있는지 몰랐어요. 빛을 비춰보니까 제가 속에 막 얼마나 분이 그게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부터 받은 상처를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이거 폭발을 시켰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게 됐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욕하면서 알게 돼요. 욕하면서. 누구 욕을요? 남편 욕을 막 있는 대로 해야 돼. 있는 대로. 하나님 욕하지 말고 남편 욕을 남편 있는 분은 남편 욕을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놈을 욕을 해보세요. 욕을 해보시면은 내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 다 아시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걸 불태워 주시는 계속 불태워 줍니다. 그 원한이 다 사라질 때까지 냉기가 쌩쌩 도는 내 마음에 온기가 들 때까지 온유월에 설이 내리는 그 하늘 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불 앞에 가야 돼. 불 앞에 가야 그게 녹을 거잖아요. 한이 설해가지고 가슴이 서늘한데 지금 뭔 다른 사람 사랑이고 부채좀 도로 얼카버려 도로 얼려가지고 같이 춥다 같이 그 사람 옆에 오면 냉기가 팽팽 돌아요. 옆에 와가지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추워 같이 눈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래 막 이래가지고 옆에 오면 다 떨어 죽여버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부채 다 죽여버리는 얼마나 남의 티가 잘 보이는지 판단 정죄는 막 귀신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거는 바보같이 들어.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바보 됐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말귀로 어찌 이마에 못 알아듣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대역사입니다. 내가 바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 내 상태를 발견했다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순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바빌론 들어와가지고 곧 죽는데 곧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부녀들이 내 아내가 다 잡혀가고 밭이 다 파괴가 되고 남자들 다 잡아 죽어서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여호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해버려요. 당연하게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거꾸로 때리고 마귀를 엎드릴 때 그것과 분리되지 않으면 같이 엎드러지고 같이 거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단이 하는 말들을 계속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이 참변의 이유.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죠? 마귀한테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이 뭡니까? 내 아내가 타인에게 가고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다 거짓을 해가고 거짓말하고 고집 부리고 지금 그런 상태 세상에서 포로된 상태 내 인생이 눈알 다 뽑히고 시드기야 왕처럼 눈알 다 뽑히고 발에 쇠사슬이 차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누군가는 나타나가지고 가짜 평안을 계속 줍니다. 평안하다.
언제 평안한가요? 쇼츠 볼 때 평안해요. 이런 드라마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잠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있습니다. 또 게임할 때 그 내 고통스러운 현실하고 직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쇼핑 중독도 걸리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음란한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데 잡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여행을 막 다녀요. TV 같은 데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쪽에 가면 조금 좋은 거 있는가 싶어서 가보지만 거기도 가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나에게 주는 가짜 평안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짜 평안. 그게 우상입니다. 해, 달, 별.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섬기고 또 심지어는 성전도 섬겨요. 성전, 교회당, 교회, 목사님,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 머리에 비고 자지 마라. 어른들이. 넘어가지 마라. 막 이렇게. 성경책 불태우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은가요?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같이 가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시면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인생이 포로된 상태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네. 이럴 정도로 현실 세계가 비참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때는 종교의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10시간씩 기도해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으셔야 되는가요? 그때 기억나야 될 게 딱 한 가지. 그리스도가 기억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죠?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은데 깜깜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면은 빛이 비치고 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요?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딘가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나를 도와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비참하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비참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놓고 또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그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붙잡고 같은 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걸로 결론을 내시고 이게 뭔 방법이 되겠노 싶지만 예수 이름 부를 때 서서히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옵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그걸 반대쪽만 눈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쪽만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건 찾는 눈이 없는 거라. 아무도 이렇게 안 살아보니까 내 주인에게 가서 아뢰고 허락 받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조금 하려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럼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힘든데 계속 하시면 이게 나중에 더 쉬워져요. 내가 책임져가지고 번개같이 전쟁 치는 말같이 달려가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서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계속 시키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가요? 해와 달과 무별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계속 부리고 뉘우치지 않고 내를 못 보고 남을 보고 전쟁터로 달리는 말같이 마귀한테 급히 우상 숭배하러 가고 하나님의 규례는 알지 못하고 언약은 알지를 못해요. 언약도 관심도 없고 언약은 내가 문제 터지면 필요하지도 않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난 율법 다 지켰다. 성전 있잖아. 그런 말 하다가 다 당해버리는 것이죠. 욕심을 계속 부리게 하고 마귀가요. 욕심을 계속 부리게 하고 거짓을 행하도록 하고 실제로 거짓을 행하도록 하고 와가지고 계속 평강하다 네 상처 그 별거 아니다. 잊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죠. 그죠? 아니면 네 상처 버려라. 이렇게. 네 생각을 버려라. 바꿔라. 버리고 싶지. 바꾸고 싶지. 그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번제 드리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거꾸로 때리는 마귀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주의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타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언약 잡은 자가 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진짜 평안이 옵니다. 내가 한번 이긴 것은 완전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우면서 반찬 문제는 지금 재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걔 다시 오면 제가 바로 합니다. 제가 지금도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밥 차려놓고 이거 맛있지 맛없지 뜰씹지 어찌 이거 물어보는 습관이 지금도 올라요. 주일은 부릅니다. 주일은. 왜 그것이 나한테 부부간에 이간질 시키는 사단의 통로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불러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요. 무조건 맛있다. 이건 당신 몸에 좋은 것이다. 요즘은 제가 또 시간이 없어서 반찬을 사다가 차려줍니다. 그럼 또 남편이가 가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저 맛있는 반찬집에 사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놓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응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계속 받으셔서 내가 든든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비난하거나 내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으시고 오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가짜 평안,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밝혀내셔서 하나님 전에 딱 올려드리고 태워드려서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 섬겼던 거 다 밝혀주시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도록 내 상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을 진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인생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는 그 비참한 포로된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넘어지면 나를 세워주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을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말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번개같이 달려갔던 그 우상 숭배한 그 자리 나사렛 예수를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딸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진짜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평강하다 거짓말에 속아서 내 평강을 가짜 평안을 찾고 가짜 평강을 찾아서 마귀와 같이 죽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언약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는 주의 군사들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